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네. 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귀한 지체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송영미 집사님 또 딸입니다. 미나 자매가 오늘 또 오래간만에 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얼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필리핀에서 얼마나 있었지? 네, 1년 넘게 필리핀에서 국제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국제적인 글로벌 인물입니다. 글로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어디서 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지 모릅니다. 필리핀을 출발을 해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막 온 세계를 또 누비고 다닐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서 또 귀한 경험을 또 하고 왔으리라 여겨집니다. 돈도 벌고 또 경험도 쌓고 아무튼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리라 여겨집니다. 좋은 시간 가졌어요? 고생하다 왔어요? 죽다 살아났나? 또 가면은 또 고생을 하지요. 그런데 또 그런 고생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웁니다. 어쨌든 또 엄마를 따라서 또 교회를 방문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도 데리고 오고 이제 동윤이도 데리고 오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아빠가 원래 남편이 마누라는 어떻게 못 하는데 딸은 아빠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미나가 또 아빠를 또 잘 인도하면 좋겠어요. 아빠도 이제 좀 더 밝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했는데 물론 또 세례를 받고 또 많이 밝아졌습니다.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챙겨주면은 우리 정신철 형제님도 좀 더 밝은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또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딜까요? 여기가 광주입니다. 광주. 이제 아침에 일찍 출발했는데도 꽤 멀더라고요. 한 3시간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3시간 더 걸렸던 것,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또 이렇게 쉬어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제 도착해서 제일 먼저 그냥 식당으로 바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또 전라도를 가게 되면은 저는 뭐 전라도에 연구가 없어서 뭐 거의 이렇게 갈 일이 없는데 그런데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근데 갈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지만은 일단 반찬이 푸짐합니다. 경상도도 뭐 사실 뭐 음식 못하지 않는데 전라도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양념이 센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맛있어. 하여튼 일단 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뭐 보면은 음식은 평범합니다. 뭐 되게 뭐 특별한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음식이 나오는데 이게 손이 다 가요. 그냥 이것도 가게 되고 저것도 가게 되고 어쨌든 막 한 4시간 고생해서 갔는데 또 그래도 또 맛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에클레시아 지원 연구소 기억납니까? 지난번에 말씀 전하러 오셨던 그분이 이제 그 에클레시아 지원 연구소 소장님 박정엽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이제 우뚝소순교회와 이제 더원교회 이제 두 교회를 이제 후원해서 선교지, 순교지 또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덕분에 뭐 저도 좋은 시간을 가졌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식사를 마치고 이제 넘어간 곳이 어디냐면은 저기가 이제 어딜까요? 호남 신학대학교입니다. 호남 신학대학교. 이제 호남 신학대학교는 통합 측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입니다. 우리 이제 또 고신 대학교가 있죠. 고신 대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고신
대학교입니다. 이제 이렇게 학교가 이제 또 교단별로 있습니다. 저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지금 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 이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배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왕 공사하면서 이제 직수로 교체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물탱크로 내려오니까 단점이 뭐냐면은 겨울에 이제 그 얼면은 방법이 없어. 올라가면서 얼고 내려오면서 얼고. 근데 이제 직수는 좀 그게 덜하다 하더라고요. 밑에서 이제 바로 이제 지금 직수관으로 어차피 관이 어디서 지금 터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비정상적으로 이제 수도 요금이 나와서 이제 지금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은 게 저 공사하시는 분들이 오늘밖에 시간이 없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2층을 하고 갔습니다. 다른 층을 하는데 뭐 조금 불편하더라도 물이 나왔다 끊겨질 수도 있습니다. 물이 끊겼다 나왔다가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나은 어떤 그 물 공급을 위해서 오늘 조금 인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호남신학대학교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호남신학대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호남신학대학교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이제 목적이었어요. 거기가 목적이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호남신학대학교에 이제 가서 먼저 거기서 또 이래 박정희 목사님이 쭉 이제 가면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마다 뭐가 있을까요? 사연이 있죠. 이제 그분들이 전부 어떤 분들이다?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선교사니까 외국인들이에요. 다 미국, 캐나다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섬기고 우리나라를 헌신한 분들입니다. 근데 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왜 들어올까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는 거예요. 왜 온다고요? 살기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돈 벌러 오는 거고 여행하러 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살기 좋은 나라에 돈 벌러 오고 여행하러 오는 것은 좋은 목적입니까? 힘든 목적입니까? 좋은 목적이죠. 좋은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조선시대 말기입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할 때는 조선시대 말기입니다. 조선시대 말기 우리나라는 형편이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말기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지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제 좀 못 사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 못 사는 나라가 어디쯤 될까요? 지금 많이 가난한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네팔, 여기는 뭐 캄보디아 이지만은 더 이제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면은 여러분들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바라볼 때 아유 저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하던 그런 나라였다 이 말이죠. 어떤 나라? 거지 나라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였냐면은 선교하기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아주 위험한 나라였을까요? 오늘날 이제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은 이래 좀 놀랄만한 선교지로서 아주 위험한 나라가 어디지요? 뭐 아프가니스탄 기억납니까? 샘물교회에서 피납되어 가지고 부목사님이 순교당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래서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또 엄청나게 또 공격을 해댔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지역에 사람을 보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조선시대 말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다고요? 선교를 보낼 때 저 나라는 보내면 안 될 나라였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서 큰 일을 했잖아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언더우드도 어느 나라에 원래는 가려고 했었다? 인도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편지를 한 통을 받게 되고 한국으로 이제 바꿀 때
그 선교 본부에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네가 만약에 한국 가면은 니를 지원하지 않겠다. 왜요? 위험하니까. 그런 나라에 니를 안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지원을 안 주겠다, 안 해주겠다 얘기가 아니라, 물론 선교 자체가 힘들지만은 그 가면 니 죽는다. 그런 곳에 니 못 보낸다. 근데 언더우드가 뭐랬습니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이제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게 선교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왔다니까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고요?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자,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에 묻혀 있던 분들은 다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런 선교사님들. 우리나라 올 때 어떤 나라였다고요? 야, 그 나라 가면 안 돼. 이런 나라였다니까요. 일단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한 나라였지만은 또 어떤 나라였다? 선교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나라였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누가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까? 제 이름과 똑같은 분이 그런 정책을 펼쳤죠. 누구죠? 대원군이. 물론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흥성대원군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무슨 정책을 펼쳤습니까? 쇄국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사실은 도구로 왔지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것들이 이 나라 집어삼키려고 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을 했고, 심지어 흥선대원군 시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기독교 선교사님도 많이 순교했지만 또 어떤 분들이 순교 많이 했습니까? 그 뭐지 천주교 그 분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 이름과 같아가지고 참 나도 좀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시대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런 시대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은 뭐만 했을까요? 진짜 고생만 했습니다. 와가지고 제대로 된 대우받지 못하고 뭐라고 양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좀 강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또 나라가 다르니까 풍토병이 있었고, 또 이제 사실은 자기들 나라에서 살았으면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대부분 오신 분들이 막 그냥 할 거 없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다 자국에서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엘리트들이었어요. 의사들이었어요. 교육자들이었어요. 또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일반 목사님들이 아니라 굉장히 실력이 출중한,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을까요? 교회를 세우고, 그분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겠죠. 그리고 뭘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 뭘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통 있는 학교들은 다 누가 다 세웠다? 전부 이제 선교사들이 다 세운 거예요. 광주에도 광주 기독병원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에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그 고신 의료원이 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도 누가 세웠을까요?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최초의 그 서양 병원이다 이 말이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들이 와서 이 나라의 건강을 챙겼고, 그들이 와서 이 나라의 교육을 챙겼습니다. 나라가 하지 못하던 일. 제가 이렇게 박물관을 갔는데 박물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는 참 이상한 나라다. 많은 하인들을 거느린 양반이라는 자들이 백성들을 쥐어 짜먹고 있더라. 뭐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와서 느낀 거예요. 이제 그들이 뭐 그런 어떤 문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런 문구들도 있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은 자주 싸운다. 늘 싸운다. 근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그래도 총으로 쏴 죽이지는 않더라. 미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총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는 결투라는 걸 하잖아요. 이제 미국 문화는. 근데 이 나라는 총으로 쏴 죽이지는 않는데 뭐는 많이 하더라? 엄청 싸우더라. 이제 엄청 싸우더라. 자기들이 볼 때 엄청 싸우더라. 돌았으면 싸우고 막 문화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막 그런 어떤 그 선교사들이 이제 썼던 편지들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근데 참 이렇게 보는데 참 서글프면서 또 웃음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또 좀 울림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 어떻게 이제 선교를 했는지 조금 이제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저도 배웠습니다. 그때 참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교단별로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좀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때 이제 이 선교사들이 지역 분할 선교 정책이라는 것을 썼대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 이제 단체들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지만은 이제 이게 뭔가 질서가 없으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자기들끼리 막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선교가 제대로 펼쳐지기보다는 비효율적, 비생산적으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분할해서 선교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는 어느 지역을 맡겠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또 어느 지역을 맡겠다. 미국 감리교 선교부는 어느 지역을 맡겠다. 뭐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교부가 있는데 파송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한 곳에 집중해서 하게 되면은 이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정책을 지역 분할 선교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 저 이렇게 북쪽이죠. 저 평양 저쪽은 어느 선교부가 갔을까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갔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는 어떤 교단이 우세합니까? 평양신학교는 장로교예요. 사실은 장로교는 우리 남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어요? 저 평양에 있었어요. 평양에. 그런데 이제 6.25 때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교단이 좀 달라졌지만은 이제 그 북장로교는 어디에 자리를 잡았다? 평양에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평양신학교는 북장로교에서 이제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남장로교가 어디를 갔을까요? 남장로교가 전라도를 담당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전라도, 이 광주잖아요. 이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또 주로 하셨던 선교부는 어떤 단체겠습니까? 미국 남장로교 이제 선교부 출신 선교사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서, 또 서울 경기 일부는 어떤 교단이 감리교가, 이처럼 이제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감리교는 아래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산에 있으면서 감리교 본 적 있어요? 몇 개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주로 어떤 교단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고신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과 이제 통합이 있지만은 반대로 고신은 저 위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뭐 아무튼 좀 이런 감리교는 어디에 많냐면은 저 이제 충청도, 또 저렇게 서울, 또 이제 저 어떤 근교에 가면은 감리교들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버글버글합니다. 이제 우리 부산에 고신이 버글버글 하듯이.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제 중요한 정책이 하나 나오는데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게 나와요.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선교 정책을 내어놨는데 세 가지 이제 삼자 원리를 얘기해서 삼자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치입니다. 두 번째는 자립입니다. 세 번째는 자전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제일 잘 적용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선교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100년 조금 넘거든요. 역사에 비해서 굉장한 성장을 했죠. 이제 이 네비우스 정책이 좀 초반부터 제대로 이제 잘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자치, 스스로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한국 사람, 한국 목사, 한국 이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교회를 스스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초반부터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자립입니다. 보통 선교는 후원받아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많은 어떤 선교들이 이루어지지만은 후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한국은 의외로 이렇게 이제 좀 자립이 빨리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급성장을 했고, 두 번째는 자전입니다. 자전, 스스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지금 뭐 선교사님들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완전히 이제 그냥 자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냥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드물다 이 말이죠. 이제 선교 대상국 중에서는 이런 나라가 드물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미국과
맘먹게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수업을 들었고요.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약간 좀 올라가니까 우리 이제 크진 않는데 한 27명 정도 이렇게 이제 또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전라도 이 광주를 중심으로 이 일대를 담당한 선교부는 어디였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였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양림동 선교사 묘지입니다. 양림동은 광주 남구 양림동 동네 이름입니다. 이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양림동. 그래서 이제 그 선교 묘지 이름도 그냥 양림동 선교 묘지. 이제 여기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러니까 조선 시대 말기입니다. 그 시대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안장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림동이 이제 호남 선교에 있어서는 좀 중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양림동에 다 있어요. 양림동에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양림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양림교회가 3개가 있어요. 양림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합동 측 양림교회, 통합 측 양림교회, 그리고 이제 기장 양림교회, 이렇게 이제 3 양림교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양림교회가 원래는 어떤 교회였다? 한 양림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조금 이렇게 장로교가 커지면서 좀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합동 통합 분열이 되고 고신 분열이 되고 또 기장 예장이 분열이 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양림교회가 하나였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쪼개진 거예요. 이제 한 교회인데 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좀 교단별로 이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나뉘어졌으니까 이름을 좀 새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양림 제1교회 하든지, 뭐 양림 제2교회 하든지, 아니면 양림 중앙교회, 양림 무슨 교회,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절대 바꾸지 않고 각자 이제 양림교회 똑같은 이름을 고수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양림교회 원조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조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아무튼 그런 어떤 뭐 프라이드라면 프라이드고, 뭐 어쨌든 또 그런 분열이라면 분열인데, 그게 뭘 얘기하느냐면은 그만큼 이 양림동이 또 호남 선교로서는 광주 기독병원도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양림동인지 아니면 그 근처인지 어쨌든 그 근처에 다 있어요. 양림동 근처에 다 있어요. 또 양림동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선교사님들이 또 이제 의료 선교도 있지만 교육 선교도 했다 그랬잖아요. 교육 선교를 했으면 뭐가 있을까요? 학교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세운 그 학교가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학교가 수피아 여학교, 이제 그리고 이제 숭일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이런 학교들은 지금도 이제 계속 이제 있고, 그런데 그 출발이 다 누가 세운 학교다. 근데 그게 이제 양림동에 이제 다 있더라고요. 이 양림동이 호남 선교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지역이구나. 그게 이제 이 묘지를 이제 둘러봤는데, 이제 이 묘지에는 이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 사람씩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이 유진벨이라는 이제 인물이 유명하더라고요. 유진벨. 우리 언더우드는 들어보셨죠? 언더우드. 또 그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아펜젤러. 뭐 이런 분들은 유명한데, 유진벨은 이 호남 선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제 의료 선교, 교육 선교 그 모든 초석을 다 닦은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이 호남 지역에는 거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진짜 밑바닥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다가 그렇게 이제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사역을 펼쳤습니다. 또 그 당시 이제 지금도 뭐 전라도는 시골이 많죠. 그 당시 때 이제 전라도는 완전 깡촌들 아니겠어요? 그 당시 때 다 농사 짓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못 사는 나라였을 테니까 거기를 뭐 타고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말을 타고 돌아다니셨어요. 말을. 이제 왜냐하면 좀 그나마 빠르게 이제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그나마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뭐였다?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보니까 말을 많이 탔더라고. 이제 말을 타면서 이제 지역 돌아다니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열매가 이제 그런 어떤 병원, 학교,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 그 초석을 누가 세웠다?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어떤 초석 역할을 했어요. 볼까요? 그래서 그냥 유진벨 선교사 기념관이 아예 있더라고요. 이제 저 옆에 사진을 보면은 저 아이들이 있죠. 저 아이들이 이제 다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조선 시대 말 때 여자들을 교육을 시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선교사님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을 교육을 하지 않을 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핍박과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천한 사람들이 자꾸 인권을 보호해주고 특히 여자들을 사람 취급하는 거. 여자 사람 취급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니까요. 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무식한 나라였다 이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아니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어떤 인권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초석을 누가 다 놨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조선시대는 그랬다 이 말이죠 이제. 정말 공이 큽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 여기가 어딜까요? 잘 안 보입니까? 광주 기독 잘 안 보이나? 이제 좀 광주 기독병원입니다. 광주 기독병원. 야, 근데 광주 기독병원은 프라이드가 큽니다. 이제 안에 이런 역사관이 있더라고요. 역사관이 따로 있고 병원 안에. 그리고 이제 또 가니까 바로 딱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저 앞에 이제 우리를 설명해 주시는 이제 여기 이전에 직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고신 의료원보다 그 어떤 프라이드가 더 큰 것 같아요. 고신 의료원도 조그맣게 이제 역사관이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잘 돼 있지는 않거든요. 여기는 아예 그냥 한 켠에 정말 이렇게 이제 그 호남 이 광주 기독병원의 어떤 역사를 뭔가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참 이 그 선교사들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 의료 선교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이제 그 성서평입니까? 성서평, 서성평, 서성평, 서서평, 서서평. 이름 우리나라 이름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서서평 이분은 간호사 독일 간호사 출신인데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온 이제 간호 이제 의료 선교사님이십니다.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름을 서평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바꿨어요. 원래 이름이 아마 쉐핑인가 그럴 거예요. 이제 영어식을 이제 우리나라 발음으로 바꿔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답니다. 과로사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대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고아들을 먹이고 과부들을 돌보고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아끼면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섬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그래 돌아가셨어요. 다 뭐로 돌아가셨다고요? 풍토병. 아니면은 진짜 맞아 죽거나 이제 진짜 핍박과 탄압을 통해서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풍토병. 아니면은 과로사. 아니면은 영양실조.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그래도 선교사님들이면 후원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갖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후원을 받았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저 입에 넣지 않고 다 뭐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한 것보다 이분들이 훨씬 더 우리나라를 사랑했어요. 이제 의문이 들죠.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언어도 다른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때 우리나라 양반들은 다 뭐했다고요? 선교사들도 편지를 썼지만 많은 하인을 거느린 이 양반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쥐어짜더라. 그 기억납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지만은 한 번씩 양반들 이제 좀 재산 많은 아주 일부 사람들이지만은 한 번씩 그 뭐지 뭐 이렇게 곡식이라든지 식량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 내놓습니까? 뭐라고요? 아닙니다. 썩은 거. 썩은 거. 이제 썩으면 내놔요. 그러면 썩었다는 얘기는 자기들은 그것이 썩을 때 동안 곡식들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싸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썩기 전에 좀 내놓지. 어차피 썩어서 버려야 될 거를 이제 막 구휼민이라고 내놨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짓을 했다고요? 우리나라 사람. 느낌이 옵니까 이게? 그런데 오히려 피 한 방울 안 섞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아프니까 병 고쳐줘, 못 먹으니까 밥해 미겨, 저거 먹을 것까지 안 먹어가면서 먹이고 입히고 또 뭐 해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고 그렇게 세워진 병원이고 그렇게 세워진 학교인데 그 초석 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의료 강국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선교사님. 교만 떨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료 강국이에요. 의료 강국이에요. 근데 이게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나라 스스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그 초석을 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이 이 의료 선교사들이 누구를 만듭니까? 한국 사람들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의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최초의 우리나라 의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 선교사님들이 다 만들어 준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은 또 교육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만을 떨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 이 의료와 이 교육과 우리가 가진 이제 이 문화와 이 풍요를 나누는 자들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선교 정신을 제가 이제 뭐 사실 뭐 가가지고 본 거라고는 뭐밖에 없다? 본 거라고는 이제 뭐 병원도 둘러보고 학교도 둘러봤지만은 사실 이제 흔적은 요거 남아 있습니다. 이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린 진짜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를 개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그 열매를 지금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럼 우린 빚을 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빚진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만 생각해서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놈이 된다고요?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이 사람이 크게 성공했어요. 이 사람 정말 바닥을 헤매던 사람이었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었고 굶어가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없는 돈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돈 줘가지고 학교 다니고 물론 이제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 성공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제 먹이고 입혔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면 성공한 다음에 내 스스로 성공해서 하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을 잊어버리면 이 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진짜 못된 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이 100년 전에 120년 전에 들어온 이 선교사님들의 어떤 노고와 수고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진짜 못된 놈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땅에 와서 뿌린 그 어떤 피와 눈물과 씨앗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행 다니듯이 뭐 1박 2일, 2박 3일, 일주일 뭐 한 이게 아니고 여기서 언제까지? 평생. 그리고 이제 심지어 오웬이라는 가족은 오웬이라는 집안은 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들어왔다고요? 가족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엄마, 아빠, 아들, 딸 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그러니까 사실 선교 양화진에도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합정동이 옛날에는 양화진이었어요. 합정동이 서울로 편입되기 전에는 양화진이었습니다. 노량진처럼 진이었어요.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이제 거기는 더 이제 규모가 큰데, 거기 가면은 무덤이 있지만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무덤이 있습니다. 좀 규모가 작은. 어떤 무덤이겠습니까? 그건 아이들 무덤이에요. 그럼 그 외국인 아이들이 왜 죽었을까요? 엄마 아빠 따라와가지고 병에 걸려 죽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제? 그런 어떤 선교의 흔적이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데, 그런데 이 서울 경기도에도 있지만은 전라도에도 뭐가 많다? 저런 선교 흔적, 순교 흔적이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런 게 좀 적은 지역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경상도입니다. 경상도는 뭐가 세다? 경상도는 불심이 셉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절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도에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상대적으로 복음률이 제일 저조한 지역이 어디다?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부산이 아니고, 부산은 그나마 도시이기 때문에 좀 나아요. 경상도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복음률 봤을 때 제일 저조합니다. 저 이제 경기도, 서울은 버글버글하고, 또 어디도 교회가 버글버글하다? 신앙이 좋다? 전라도가 신앙이 참 좋습니다. 전라도가 신앙이 참 좋아요. 영적으로는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훨씬 앞섭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습니다. 전라도 분들이. 또 이런 어떤 그 뿌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뿌리가 있더라고요. 뿌리가. 이 뿌리를 무시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숭일 중학교, 숭일 고등학교, 이 숭일,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좀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이게 한자라서 그래요. 이제 숭일이 뭐겠습니까? 이 숭자가 무슨 숭자겠습니까? 숭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까? 우상 숭배할 때, 이 숭은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숭배한다 이 말입니다. 숭배한다. 그러면 일이 뭐겠어요? 일. 숭일 학교니까 일이 뭐겠습니까? 한일입니다. 그 한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이제 숭일 할 때, 이제 그 숭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또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방하면서 제가 느낀 게 사실 뭐 본 거는 별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무덤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박물관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글들 좀 읽고, 뭐 그게 다였어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정신이 너무 숭고하더라고요. 무덤을 보는데 이제 스토리를 듣잖아요. 이제 그 소장님이 뭐 이렇게 유진벨에 대해서, 뭐 우일슨에 대해서, 또 뭐 서성평에 대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도 사실 또 가기 전에 공부를 좀 하고 갔었어요. 아, 이런 분이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제 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듣는데, 그 무덤 자체가 뭐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겠어요. 그냥 막 비석인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 왜 왔을까? 그분들이 여기에 왜 왔으며 그분들이 거기에 왜 묻혀 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로 치자면은 내가 고향이 부산이고, 내가 고향이 뭐 이렇게 여주고, 내가 고향이 뭐 마산인데 내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로 치자면은 내 시신이 저 아프리카 뭐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심겨져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양림동이라는 동네 아세요? 전라도 사람 많이 몰라요. 우리 집사님은 전라도인데 들어보셨어요? 광주 사람 많이 모른다 이 말이죠. 전라도 사람인데도 양림동 몰라요. 광주여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곳에서 양림동을 알까요, 모를까요? 미국 사람한테 있어서 양림동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알지도 못하는 저 아프리카 저 어떤 오지 뭐 그냥 조그만 지역이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내가 미국 사람이고, 내가 미국 엘리트고, 내가 미국에서 떵떵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저 뭐 이런 미지의 어떤 땅에 묻혀 있다. 그 가족들이면 이제 그 집안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꾸고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죠. 우리들한테는 고맙지. 우리는 수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이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주고, 이들이 와서 우리 병을 고쳐줬고, 이들이 와서 이제 우리 밥 먹여줬으니까 우리는 고맙지만은, 입장 한번 바꾸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하지만은, 그들을 보낸 가족과 그들을 보낸 나라과 또 그들 자신은 그 양림동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왜? 자기들은
여기서 평생을 살았고 여기서 평생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사역한 곳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양림동, 그 광주, 그 호남 지역을 그들은 호남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누구한테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랑. 그렇죠.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내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런 사랑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 사랑, 그들 마음으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누구 마음으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딱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잠시 흉내를 낸 거예요. 미국이라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버리고 어디에 왔다? 완전히 알거지 한국이라는 그것도 선교적으로는 위험한 나라인데 거기에 목숨 걸고 온 거예요. 목숨 걸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정말 한국 사람도 한국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얘기했잖아요. 양반들은 다 어떤 음식 내놨다고요? 다 썩은 거 먹지도 못하는 거. 그걸 구휼미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제 후원, 헌금 받은 걸 가지고 다 누굴 먹였다? 고아를 먹이고 이제 과부들을 먹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의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의사들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주면은 그 당시 때도 그냥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은 그 의사 간호사면은 그런 어떤 직업만이었어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갖고 퍼주는 인생 살았고 오히려 욕 듣는 인생을 살았고 잘하고도 뭔가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은 전부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상급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후손들은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손들은 그들의 어떤 희생은 절대로 떼지 않습니다. 어제 동기 목사님이 부임을 새롭게 하셔가지고 제가 부임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분이엘 교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분이엘 교회가 이렇게 많이 도왔더라고요. 분이엘 교회는 한 1000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분이엘 신학교 아시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좀 큰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크게 뭐 잘한 게 없대. 자기보다 더 수고하는 목사들도 많대. 어찌 보면 이제 참 자기는 큰 복을 누려서 어쨌거나 여기까지 왔대. 큰 목회를 하고 있대요. 내가 왜 이런 복을 받나 봤더니 누가 잘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 목사님 어머니가 교회를 다닐 때 그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겼대요. 뭐 목사님이 뭐 잘했어가 아니래. 목사님이 실수할 때도 있고 뭐 때로는 뭐 부족한 게 있어도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잘 섬겼대요. 뭐 그 당시 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몸 된 교회고, 어쨌든 그렇게 잘했대요. 자기가 봐도 자기 어머니가 정말 교회를 섬길 때 모든 걸 그냥 다 갖다 바치더래. 그냥 약간 이제 좀 그런 마음이 있었대. 이제 무시 우리 그를 저래 교회 다 갖다 바치는 싶을 정도로 목사님한테 이제 그래 다 갖다 바치더래. 목사님한테 다 갖다 바치고 막 교회다 다 갖다 바치더래. 이제 막 헌신을 했다는 얘기했죠. 이제 표현을 그래 쓰더라고. 이제 뭐 진짜 다 갖다 바치겠어요. 그만큼 이제 뭔가 이렇게 좋은 거 생기면 먼저 목사님을 챙기고, 또 교회가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헌신을 하고 막 헌금을 하고 막 어쨌거나 막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왔더라? 엄마가 이제 그 부모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이 선교사들 그 후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론 이제 다 순교를 당한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이제 본국에 넘어가서 그분들이 이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한국을 찾고, 왜 한국을 찾겠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여기 있으니까. 할아버지 뭐 이렇게 정조모 뭐 고조 있으니까 한 번씩 이제 잘은 아니지만 한 번씩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왜 숙연해질까요? 그 조상들의 어떤 고생과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복이 되어서 누가 누리고 있더라? 자기들이 다 누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복이 이렇게 쌓여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주를 쌓는 우리가 아니라 뭘 쌓는? 복을 쌓아 나가는. 그러려면은 조금 뭔가 이제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그게 억울한 게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다 뭐더라? 오히려 복을 쌓고 상급을 쌓고 나는 그것이 천국 가서 큰 상급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내 후손들한테는 복이 되어서 그것이 절대로 손해 보는 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아니 그 이전부터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감동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정말 선교사님들의 어떤 일생을 통해서 또 저희가 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어찌 살아야 될지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누리는 것이 물론 수고한 것도 있지만 단지 저희 수고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누군가가 뿌렸고 그 은혜가 임했기에 저희가 이 은혜를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갚을 줄 알게 하소서. 또 그렇게 베풀 때에 우리를 위한 상급도 쌓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큰 복이 내려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